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을진 바다 좋아하십니까? 좋지요. 네, 석양이 질 무렵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는 저녁 바다, 상상만 해도 참 너무 아름답고 황홀한 풍경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잔잔하게 부서지면서 보이는 은빛의 그 윤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은 햇빛에 비친 물결이 아주 은빛으로 빛나는 것, 이걸 윤술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보기만 해도 참 신비로운 느낌마저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잔잔했던 바다에 폭풍이 몰아닥치면 그 어느 곳보다 무서운 곳이 바로 바다입니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큰 바다를 항해해 나갈 때 순풍에 돛을 달고 멋지게 운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예기치 않은 큰 풍랑을 만나서 자초될 위기도 있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보면 풍랑을 만난 이야기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의 요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원래는 어디로 가라고 하죠? 니느웨로 가서 그곳 백성을 회개하라 이렇게 시켰어요. 근데 니느웨는 이스라엘의 적군이었거든요. 그래서 요나가 거기를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갑니다. 반대편으로 길을 잡아서 가는데 거기서 풍랑을 만나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사명을 거역할 때 풍랑을 만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된 죄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거센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사도행전 27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가는데 거기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나서 배가 좌초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섬에 가서 근근히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이 풍랑을 만났던 이유가 있어요. 분명히 바울은 하나님께서 가는 길에 풍랑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선장과 선주에게 풍랑을 만날 테니까 며칠 더 묵었다 가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경제적인 손실을 염려했기 때문에 그냥 강행을 한 겁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보다 인간의 경험을, 때로는 진리의 말씀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게 될 때 찾아오는 풍랑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건 좀 다른 내용이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이전에 보시면 오병이의 기적을 제자들이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들녘에서 5,000명에 이르는 수많은 남자들, 여자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에 이르는 엄청난 사람들을 오병이어로 먹이신 기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이제 예수님은 무리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먼저 가버나움으로 가라. 그 예수님은 다른 병행 구조를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곳으로 합류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건너가려는 한 중간쯤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본문이 오늘 내용이죠. 자, 그렇게 큰 풍랑을 만나서 여러분 막 좌충우돌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 아주 베테랑 중에 베테랑 아니겠습니까? 그런 바닷가에서 풍랑을 한두 번 경험한 것도 아닐 텐데 유독 이번 풍랑은 자신들의 힘으로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풍랑이었어요. 그런 상황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은 유령인가 싶어서 두려워하다가 예수신 줄 알고 이제 배에 승선하고
목적지로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삶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여러분, 풍랑 없는 인생이 있을까요? 잔잔하고 아름다운 석양의 그 붉은 노을을 바라보며 우리 인생을 관조하고 평안히 벤치에 앉아서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바닷가를 바라보며 식사도 하고 거기서 차를 마시면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생을 보면 항상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럴 때 삶의 풍랑을 만날 때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에 거친 엄청난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주님 품 안에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고요함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권력, 성공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예수님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진정한 인생의 주인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이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서 꿈을 안고 이제 고향인 마케도니아를 출발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왕궁에 있는 보물들을 하나씩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한 신하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묻습니다. 폐하, 그런 식으로 이 재물을 다 보물을 나눠주기 시작하면 얼마 안 가지 않아서 보물 창고는 텅텅 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모든 보물을 다 나눠주진 않고 정말 값진 보물은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자 이 신하가 아니 아무리 봐도 더 가장 소중한 보물이 뭔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폐하, 도대체 그 비장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그 희망 때문에 오늘 살고 있고 그 희망 때문에 승리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위기를 만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붙잡아야 할 보물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알렉산더 대왕처럼 막연한 희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돈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 자신의 능력, 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붙잡는 삶이 우리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우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73편 27절과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 제가 노란 글씨로 표시를 해놓았죠.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사람 누굴까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에 함께 있을 때 그럼 그 인생이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겠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 여러분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 오늘 말씀은 실은 우리가 현대를 살아갈 때 인생의 많은 풍랑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 중요한 키를 찾는 거예요. 그 키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게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전쟁 때문에 이런 물가는 엄청나게 치솟아오르고,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니까 물가는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저희 막내 여동생이 이제 곧 미국으로 떠나는데 코로나 전에 미국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과 지금 티켓은 막 2배 이상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물가는 막 천정부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치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도덕적인 위기가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보면 건강을 자신할 수 있는 사람도 없잖아요. 또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도 계시고 자식 문제,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로 참 앞뒤를 꽉 막혀 있는 삶이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막혀 있는 동서남북이 아닌 하늘을 바라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여러분 삶이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뭘까요? 예수만이 우리 인생의 해결자요 열쇠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우리가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믿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뭘까요? 다 같이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은 그냥 종교인처럼 살아갑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가장 중요한 차이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가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제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죠.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삶을 맡기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걸음걸음마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인생, 멋진 인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피곤한 인생일 겁니다. 맨날 세워도 허물어지고 또 세워도 허물어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다 이룬 것 같은데 뒤돌아보면 물거품처럼 손에서 다 빠져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인생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집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삶에 풍랑이 없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풍랑을 원하는 사람이 있나요?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나는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 자식들, 우리 아들들, 우리 손주들은 풍랑 만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평탄하고 좋은 길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도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은 좀 좋은 길 만나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순탄한 길, 또 순적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인생이라는 그 넓은 바닷속에 어찌 풍랑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가 깨닫게 되면 그 풍랑이 우리 인생의 큰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 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인생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캄캄한 바닷가에 제자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내몰아서 풍랑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가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치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은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하나님께 묻고 때로는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르게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죠? 우리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아예 시험 없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아니잖아요.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어떤 시험도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또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견고함도 있고, 또 버틸 수 있는 이 힘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풍랑과 고난을 통해서 잃을 것만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풍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있습니다. 하나를 잃으면 또 다른 하나를 얻는 것과 같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인생의 풍랑을 만났습니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급박한 상황, 위기의 상황이 있다면 비상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숙해 하십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겪은 후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든 고난을 다 겪고 친구들이 와서 논쟁 끝에 하나님이 마지막 딱 나타나실 때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었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쓸데없는 것임을 깨닫고 다 녹아내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자신이 당한 고난은 사실은 더 이상 질문할 것도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됨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랑을 만나는 우리의 신앙 안에 어떤 자세를 살아가야 할까 3가지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은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심한 풍랑, 엄청난 폭풍 속에 우리는 괴롭습니다. 왜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당장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살아계신 주님은 그 현장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가장 어려운 순간, 고난의 순간, 비록 내 눈엔 우리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고통의 순간, 가장 어려움을 겪는 순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유익과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난과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풍랑 속에서도 열심히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에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그냥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열심히 노를 져요. 열심히 노를 져요. 왜요? 그러지 않으면 막 좌초되고 목적지로 갈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열심히 놓습니다. 근데 노는 졌지만 앞으로 전진합니까? 안 해요. 노는 젓고 있지만 아무런 인생의 전진, 여러분 뭔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쳐간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기본은 지키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울 때 변칙이 아니라 더욱 정도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도가 뭘까요? 말씀이에요. 그리고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의 기본을 온전히 지키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정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 우리 주차장에서 이제 길을 나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쪽으로 나가십니까? 예배를 마치고 주차장을 차를 타고 나가실 때 오른쪽으로 가십니까? 왼쪽으로 가십니까? 네? 어디로 가세요? 네, 오른쪽으로 가야 일방통행이니까 맞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혹 빠른 길로 간다고 왼쪽으로 휙 갈 때가 있습니다.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 교회가 여기에서 한두 분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정도로 그렇게 가도 사실 1분이 안 걸립니다. 돌아가더라도 1분 안 걸리니까 좀 그렇게 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요? 우리는 정도를 걸어가는 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정도를 향해 걸어나가는 인생, 이 제자들이 노를 젓는 것처럼 있을 때, 노를 젓고 있을 때 사실은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자,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6장 4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아멘. 보세요. 우리 주님이 그 현장에 애쓰고 있는 제자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보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들이 풍랑과 같은 큰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한결같이 믿음의 노를 저었다는 거죠.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세요. 요셉,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갔는데 가면 갈수록 더 큰 어려움을 만납니다. 형들의 모함을 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또 감옥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있었어요. 이런 억울한 일이 요셉의 인생 속에 계속해서 펼쳐나갔어요. 그 정도 되면 하나님 없다 하고 포기해 버릴 만도 한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있었죠. 요셉의 인생의 파도와 풍랑은 점점 더 커지기만 하고 꼬여만 가는 인생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노를 저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노를 계속해서 저어 나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노를 저어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냥 더 밀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고 놓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노를 저어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딱 보실 때까지, 함께 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저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그 다음 단계입니다. 자, 믿음의 돛을 달면 기적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풍랑이 있는 바다, 노를 막 젓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없을 때, 그때 여러분 돛을 거기에 탁 달아보십시오. 어떤 효과가 날까요? 그 돛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배가 확 생각지도 못하는 속도로 날아갑니다.
여러분, 큰 태풍이 불고 큰 회오리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이 저층에 있는 그냥 일반적인 새들은 그냥 그때는 다 둥지에 들어가서 몸을 숨길 겁니다. 그런데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는 그 푸른 창공 위에 확 날아오르는, 그 바람을 자신의 날개로 쫙 받아서 더 큰, 더 높은 하늘 위로 날아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풍랑, 여러분, 어려움,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 바로 믿음의 날개를 피는 거예요. 믿음의 날개를 펴서, 믿음의 돛을 활짝 펴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찬송가 345장을 보면 이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이런 제목이죠. 이 시를 누가 지었냐면 김환란 여사님, 김환란 박사님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이게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여성 학자죠. 기독교 교육가로서 이화여대를 처음 초대 총장으로 역임을 하셨고,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21살, 이제 23살 때 이 시를 적고 이 시에 노래를 입힌 것이 바로 찬송가 345장입니다.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보세요.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 떠나가니 아 위태하구나. 이 시대가 여러분 이제 3.1운동, 1919년 3.1운동이 일어난 그 이듬해입니다. 1921년에 이 시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에 그 한 발을 딛고 있던 김환란 여사가 우리나라의 아픈 현실을 바라보며 지금 마치 큰 망망대해의 작은 배에 실려있는 이 배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시를 쓴 겁니다. 그런데 그럼 이 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인생의 돛담배가 될 때 비록 그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면 나중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시를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김환란 박사님이 자신의 생을 마감할 때 사람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죽으면 유언을 이렇게 남깁니다. 장례식을 대신해 더 풍성한 생명의 길로 환송해 주시는 환송 예배를 해 주시기를 바란다. 그래서 거기에 적합한 모든 승리와 웅장하고 신나는 음악회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의 장례를 할 때는 다 장송곡을 부르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는 정말 큰 잔치와 같은 음악회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국 환송으로 이렇게 자신의 장례를 치러달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실제로 이분이 장례를 치르게 되었을 때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웅장한 환송 음악회를 열어서 장례식을 대신하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날개를 필 때 위대한 믿음의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때로는 만나는 어려움과 고난, 풍랑과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날개를 피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인도해 주시는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면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렸을 때 요게벳이 작은 갈대 상자에 어린 아기인 이 모세를 강물에 띄워서 흘려보내잖아요. 사실 그 나일강은 악어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감하게 거기에 아이를 넣어두고 강물에 흘려보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키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정처 없이 흘러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바로의 딸, 공주의 품에 안기게 되고, 그래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이것이 믿음의 날개를 피는 거죠. 믿음의 돛을 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돛을 달고 믿음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삶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지막 도착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고난과 아픔을 만납니다.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고통의 자리에도 우리 주님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만나는 풍랑 속에서도 열심히 믿음의 노를 저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그 풍랑 이는 바다에 믿음의 돛을 달아서 하나님과 함께 비상하는 인생. 그럼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